오늘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어떻게 들리세요? 은혜라는 단어. 그저 교회에서 말하는 단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목사님이 주로 얘기하는 단어, 그렇게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 은혜라는 단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와 뜻을 알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은혜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서 얻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말해야 합니다. 죄와 은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는 꼭 붙어있는 동전과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사탄의 종이 됐죠.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상태로 계속 남겨졌다면 아마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희망 없이 사는 존재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이 구속의 과정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죄 짓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사람이었지만 죄 짓고 나서 사단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 구속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이것을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낯설게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약속이라는 말로 다시 좀 편한, 쉽게 들리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은혜의 구속, 이렇게 은혜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은혜의 약속이라고 좀 바꿔서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초래된 죄책과 오염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속, 아까 말씀드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라반, 그 삼촌 라반이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삼촌의 집에서 일하고 그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어겨집니다. 삼촌이 약속을 어기고 라헬을 야곱의 신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의 신부로 주죠. 그리고 그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사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얻고 다시 삼촌과 약속을 하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요셉과 술 맡은 관원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주면 나중에 당신이 풀려났을 때에 나를 기억해서 나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죄 없이 갇힌 나를 풀어달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도 어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대등한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체결된 약속이죠. 그래서 많이 어겨지기도 하고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이 대등한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해 주세요, 언약을 맺어 주세요 라고 해서 체결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협정을 맺고 싶어서 너와 언약을 맺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사람끼리 맺어지는 약속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면 보상받을 거야 라는 형태로 약속을 맺었다는 걸 우리 압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금방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 행동을 어긋나게 타락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은 깨지죠. 언약은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실패했고 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그 깨진 언약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이 깨진 언약을 계속 물려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보통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게. 내가 너희와 다시 약속을 할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찾아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의 하나님이셨으나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했죠. 그는 사단의 종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돌이키시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새 언약으로 약속을 맺어 주신 거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귀로 들으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고린도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가장 위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를 향해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관할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다는 이 말, 얼마나 위대한 말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읍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이 얼마나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너희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나를 부를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어. 그렇게 불러, 그렇게 외쳐.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소설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 아시잖아요.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갖고 있는 한이 뭔가요?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한 아닌가요? 그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서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뭐라고 불렀나요? 마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한 때문에 집을 탈출하고 집을 떠나는 그 홍길동의 마음, 평생의 천추의 한이 된 그 홍길동의 소원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너희들, 나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너희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그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얼마나 반복되게 사용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사용하나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 나 서글퍼요, 나 고달퍼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그 말을 자주 사용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여러분 어떠셔요? 문제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 권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과연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 일을 해주실까? 과연 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 이거를 바꿔서 여러분이 겪어왔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이 겪어왔던 살면서 겪어왔던 육신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소홀하게 그리고 서운하게 하신 적 별로 없잖아요. 뭐든지 해주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로 살고 계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뭐든지 해주려고 다 하시잖아요. 그게 아버지. 그게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그분을 부르면서 요청하고 거저받고 거저 요청하고 그리고 거저 받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내게 요청하고 내게 아버지라 부르고 내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걸 언약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죄와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제거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는 내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내게 요청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지은 마치 그런 죄와 같은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이 죄와 타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는 고백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되게 어렵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죄를 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할 때 나 이런 존재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 이 죄와 타락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되게 그게 죄책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해소하지 않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내 아버지를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이라 부르며 내 고민과 내 걱정과 내 근심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이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 때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 안에는 이 모든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과 이 모든 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리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은혜의 언약이란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약속하셔서 자신의 영원하신 뜻, 그리고 구속의 작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약속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에 근거하여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그리고 값 없이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런데 되게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허락하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 그 안에 놓여있는 꺼리끼는 것들, 죄와 타락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초청하고 고백하고 읍소하고 그리고 달라고, 그리고 복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을 좀 겪었어요.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시나? 그럴 때 이런 거죠. 야, 너 목사로 살면서 당연하게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최근에 또 그렇게 불러봤니? 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와 함께 살고 그분께 초청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한 주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